하나님 221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대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이 이제 우리가 5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가 몇 번째 예배 하잖아요. UPS 예배도 그렇고. 근데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자매 어머니가 오셔서 몇 번째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UPS에 예배에 오셨던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몇 번째 하냐? 다른 교회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뭐 그게 좀 불편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쭉 이렇게 보잖아요. 리스트를 보면서 이게 몇 번째였구나. 1년에 52주니까 52번째. 요때 이게 마지막. 그랬구나. 야, 이게 77번째 이런 설교를 했구나. 지금은 221번째인데, 하여튼 요 전에 한 50번째, 30번째쯤 전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런 찬양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려면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려면 이게 몇 번째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이 5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참여했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드렸냐면 수련회장에서 UPS 수련회 끝나고 다들 집에 가고 저희들은 토요일 주일까지 남아서 거기서 첫 번째 가을 단풍 옷을 다 입고 그때 또 수련회 함께 참여했다가 멀리서 애틀란타에서도 오시고 어디야 미조리인가요? 어디서 미시간에서 온 우리 자매도 같이 이렇게 참여했었죠, 그렇죠? 단풍 옷을 입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수련회 저 추수감사절이었고 한국에는 제가 그때 없었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같이 드리던 복음의 교회라는 교회랑 연합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째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근데 추수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뭐 농사 짓지도 않잖아요. 근데 무슨 추수를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이제 찬송가를 많이 안 불러요. 그런데 이 찬양 1절,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오랜만에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넓은 들의 읽은 곡식 황금 물길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에
아멘. 어서 추수합니다가 아니라 합시다. 근데 가사가 잘못됐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추수감사절 참 좋아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여러분, 추수가 단순하게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재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곡식들이 익었다는 거죠. 그걸 영혼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사명의 곡식들이 익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성적 감사, 본성적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성, 그러면 가장 큰 본성이 뭐냐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엄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 그렇게 평안함을 느낀대요. 그렇게 기뻐함을 느낀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감사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 뭔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박동 소리를 듣는 건데, 그 박동 소리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being과 doing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보는 겁니다. 오늘날에 찬양 같은데 하나님이 없이 가사가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God is를 보고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what God does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기억이 안 나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행위를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가사에 하나님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찬양 가사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성품, 그분은 사랑이시다, 신실하시다, 놀라우시다, 아름다우시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없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원수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사람들이 좋은 멜로디를 만드는지 몰라도 가사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 심장 박동 소리, 그분의 뭔가 일하신다, 이걸 듣는 것,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하신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감사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또 이것도 아실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유익이 있어요. 감사를 하면 뭐가 떠나가요. 뭐가 떠나가냐면 원망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원망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뜨거운 후라이팬에 버터와 뜨거운 후라이팬처럼 둘 중에 하나는 식든지 녹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원망이 훅 떠나갑니다. 이건 여러 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사단의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원망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지키신다고 한 몇 주 전에 그렇게 분명한 정말로 오랜만에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놀랄까 봐. 하나님 그거 다 세밀하게 저를 아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제가 사단아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내어쫓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걸 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쓰고 도착해서 장례식장에서도 쓰고 20몇 가지를 쓰는데 쓸 때마다 눈물과, 지금도 다시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순간 원망은 훅 떠나갑니다. 원망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원망이 떠나가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아까 본성적 감사는 기쁨이라고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있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원망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원망하지만 말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틀에 가두고 너무 작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좀
더 큰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다라고 말할 때도 야다라는 말 쓰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도 야다라 그래요. 야다.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두라는 말을 하는데 야다도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원뜻은 손을 내밀다란 뜻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할 때 아무런 표현 없이 감사하진 않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옆집 아줌마가 와서 사과를 가져와서 아이에게 줬대요. 자, 사과 이렇게 하나 먹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때 엄마가 이럴 때 엄마가 뭐라 그랬지? 뭐 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사과 깎아주세요. 이랬대요. 여러분, 사과 하나도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감사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단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상처도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러냐? 감사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뉴저지에 왔을 때 거기 펠팍 있잖아요. 펠팍에서 이렇게 차 없이 어슬렁거리는 사람 있죠. 제가 약간 그런 것처럼 차 없이 어슬렁거리고 걸어가고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아이랑 같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카페에서 어떤 분을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분이 수제 쿠키를 이렇게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쿠키를 들고 가다가 그 아이가 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있어서 아이한테 이거 쿠키 하나 먹을래?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먹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뭐라고 가르쳤지? 그랬더니 얘가 감사 이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확실하게 해야지. 감사 이 정도 했어요. 엄마가 아니지 그거 아니지. 다시 해. 근데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과자 하나 주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그 감사하다 그랬지. 알았어. 아니야 다시 해. 막 이래갖고 되게 민망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메모를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메모를 해요. 그걸 이번에 감사주의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메모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감사할 때 뭔가 표현하는 손을 내밀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건 왜 합니까? 감사한 건 하면 뭐 하나님이 큰 이득을 얻어요? 감사 기도 왜 합니까? 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그러실까요? 감사한 건 적게 하면 이러지 말라 그랬지? 너 적게 하지 말라 그랬지? 다시 해. 이렇게 다시 갖고 와.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원망이 하지 않게 되는 유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감사하라는 말이 177번 나온대요. 그 중에 감사란 말이 177번이고 감사하라는 말은 35번인데 그 중에 26번이 오늘 본문을 제가 시편 136편 1절로 잡았거든요.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136편 1절뿐만 아니라 118편 시편은 5군데 역대상 1군데 총 6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감사하라는데 영어로는 give thanks라고 돼 있잖아요. thanksgiving이잖아요. 뭔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표현에 우리가 감사 헌금도 있고 감사 시도 있고 감사 예배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기도문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그러니까 이거 뭐 초신자들은 사실은 뭐 자꾸 감사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더 넣어야 돼. 다시 한 번 해. 헌금 봉투 너무 얇어. 두껍게 갖고 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때 우리 안에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뭐냐면 for라고 돼 있으니까 because 두 가지 이유예요. He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그의 인자가 영원하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 감사하라.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명령만 있는 게 있고 약속이랑 같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 감사하라는 것은 그냥 약속도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령, 약속 같이 있는 10계명의 유일한 계명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감사하라 그러면 네가 무병장수하리라. 아니면 재물이 복을 얻으리라. 관계에 복을 얻으리라. 건강하리라. 뭔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감사하래요. 문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상황에 감사하래요. 감사하면은 뭔가를 주겠다 그러시던지 차라리,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라. 그래서 막 윽박 지르듯이 아까 그 엄마처럼 그러시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그죠? 또 하나 질문은, 감사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일까요? 다른 종교 또는 타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할까요? 다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불교에서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먼지에서 왔대, 먼지. 먼지에서 와서 이루어졌는데 그냥 세상 모든 삼나 만상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한 점을 이뤄나가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슬람에서는 알함두리라라는 말을 쓴대요. 알라에게 감사하라. 모든 게 알라에서부터 왔으니까 알라께 감사하라. 힌두교에는 감사의 표현을 축제로 표현해서 감사한대요. 모든 게 하나님께, 신들에게서 왔으니까. 그래서 빛의 축제를 벌인답니다. 이 불을 피우고 연등을 올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불교는 아주 사소한 것, 물 한 컵, 나를 따뜻하게 덮는 이불 하나,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이슬람은 기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성취를 이룰 때도, 그리고 그저 일상에서도 감사한다. 힌두교는 큰 것보다는 일상의 것을, 소소한 부분을 감사하도록 교육받는데요. 음식, 작은 것, 태양빛, 이런 것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에 감사하고, 그죠? 그럼 이들도 감사하라 그러고, 기독교도 감사하라 그러면, 이건 종교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린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진리 하나님이 감사하라신 이유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하시다. God is good. 우리 로마서 교리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장발장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God's righteousness라는 말은 God is right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란 말이고요. God is right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적 백그라운드는 God is good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옳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부당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면 지금 눈에 나타나는 것이 부당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장미 가시가 막 있어서 내 손에 찔려도 그분이 선하시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God is right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good, tov란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타난 모든 피조물을 보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이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it is good 그러셨냐고요. 아니라고요. 혐오식품이 아니구나. 혐오
혐오 동물, 뱀, 쥐 중에서도 이거 막 귀여운 쥐도 있지만 막 물에 젖은 쥐 있죠? 맨하탄 쥐 이런 거, 바퀴벌레. It is good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왜? 창조의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과 디베이트를 벌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고통이 있고 어떻게 전쟁이 있느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권총 강도에게 당해서 죽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because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니까 그 청년이 손사래를 치면서 떠나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좋아야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바퀴벌레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뱀 만들면 안 되죠. 물잖아요. 모기 만들면 안 되죠. 물론 모기가 뭐 이런 독종들은 타락, 가시덤불의 어떤 영향, 타락한 이후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쥐 뭐하러 만들어요? 혐오스러운 쥐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자를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 헤세드를 러브로 표현하기가 뭐해서 loving kindness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약해야 돼요. 내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that's not enough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loving kindness는 안 되는 거예요. loving kindness, goodness 뭐 이렇게 붙여갖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왔다가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함께 있다. 이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선하시다는 거의 문제는 뭐라고요? 악한 게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고통이 있는 게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예요. 뱀이 있는 게 문제예요. 쥐가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래도 내 눈엔 안 선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여기선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나타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시려면 고통이 없어야죠. 사랑하시면 병도 없어야죠. 사랑하시면 재정도 팍팍 주셔야죠. 비자도 나와야죠. 근데 왜 없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이에요. 감사하라 그래 놓고 선하시다? 인자함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데 이 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옳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인자함이 영원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한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3명의 의인이 있다고 치자. 그들의 의로 그들 목숨만 건지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했던 3명의 의인이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의롭게 여긴 사람이에요. 정말로 오늘날 갖다 놓으면 정말 이렇게 의인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메데 바사의 왕국이 건설되죠. 그리고 그때가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인데, 다리오 왕이 그를 나라를 통치하는 3명의 총리 대신으로 만듭니다. 3명의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민첩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되게 스킬풀하고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일을 잘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가뜩이나 거기는 또 유대인이야, 외국인이야. 기존 세력들이 얼마나 음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여러 가지 덫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정부패도 안 하고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발견한 게 뭐냐?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덫을 놔요.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달 동안에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는 칙령의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인을 박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왕이라도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은 그 누구도 그 칙령을 돌릴 수가 없는, 왕이라도. 그러니까 왕이 이거 속은 거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라 감사기도 했단 말입니다. 감사기도. 뭘 감사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감사기도를 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아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라고요? 그는 선하시다? 근데 선하지 않잖아요. 옳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이 끊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뭐를 감사했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정말 상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177번 감사란 얘기가 나오고 감사하란 얘기가 시편에 5번, 역대상에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추정입니다만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다니엘이. 그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았겠죠. 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뭐를 감사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른 말로 God is right.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 내면에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이 어두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원망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감사하게 되면 그냥 내면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뭐가 들어오냐면, 아,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 그럼 그게 뭘까?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이 뭘까? 그걸 뭐라 그럴까요?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 계획이 뭘까라는 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죠? 암 환자가 죽는 이유는 암이 퍼져서 죽는 것보다 암 때문에 나는 죽을 거라는 마음의 소망을 잃었을 때 급격히 면역이 떨어지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 아시죠? 거기 보면 한 폐렴 환자가 밖에 창밖을 보면서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니까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노신사가 그를 위해 그림을 그리죠. 잎사귀 하나 남은 그 나뭇잎을, 하나 남은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밖에다 딱 붙여놓죠. 정작 본인은 비를 맞고 그리다가 폐렴으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살아요. 왜? 소망이니까. 저게 나뭇잎 하나가 사실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소망은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이끌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요. 소망이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고요. 소망이 없으면 영으로 죽어요. 하나님 아세요, 이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지 우리가 기쁘다니까요. 원망이 떠나가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왜 생기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감사 왜 하라고요? 소망 주시려고. 아,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뭘까, 과연?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뭘까? 우리 온님교회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감사기도 제목 딱 쓰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소망을 별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소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기대됩니다. 와!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 추수감사를 할 때 이 소망을 선포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감사를 현재 가져와서 선포하기,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때 막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고백을 했습니다. 4년이 정도 지나고 4년 넘으니까 소망이 시들어져요. 보여지는 게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God is good은 변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그가 하시는 모든 것, 그가 지금 온임교회를 운영하시는 모든 것, 여러분 삶을 운영하시는 모든 것은 옳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옳다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야죠. 기대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면 기쁨이 생겨요.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에 UPS 벌써 몇 년, 오래전이죠. 아마 7, 8년 전쯤 전에 그 UPS에 예전에 캠프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면서 매주, 예를 들어서 인도, 태국, 이런 나라를 정해서 데코레이션도 하고, 예전에 저희가 한 교회를 빌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국기도 걸어놓고, 복장도 우리가 인도 복장, 정확하게 입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서 빌려와서 입고, 인도 복장 입고 찬양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때, 캠프를 거기서 할 때 말고 이 리플리에서 캠프 할 때 같아요, 제 생각엔.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은숙 선교사님이라고 인도에서 잠깐 이제 안식년 그 미국에서 교육받다가 오셔서 우리 말씀도 나눠주시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옷을 입으셨는데 약간 인도 옷인데 꽉 맞으셨어요. 좀 꽉 맞으셨어요. 인도에서 가장 큰 대안학교 중에 하나를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한국에 UPS 코리아 때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옷이 너무 헐거운 거예요. 왜냐니까 40일 기도하고 오셨어요. 얼굴이 홀쭉해지신 거예요. 근데 지난 11월 15일 날 이제 기도해달라고 편지가 왔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를 오픈하신다고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인도가 아니라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자가 안 나와서 중국과는 다르게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계속 그러고 있지만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인도 운영은 누가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대안학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망이 날아가죠? 원망이 밀려올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의 편지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편지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 우리면 이러면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 모세가 말을 안 들을 때 그 마음에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내 죄가 뭔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고 또 하나는 원수가 또 우리가 방해하는 걸 보고 원수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세 번째는 그 크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이게 잘 몰라요. 이 선교사님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을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원수가 방해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딘가를 더 뚫어주시려고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편지에서는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느낀 거는 기쁨이 느껴졌어요. 기쁨. 막혔어요. 아니, 다 막혔는데 어떻게 기쁨이 느껴질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시든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떠나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더 이상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첫사랑이 끝까지 간다.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salvation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서 어디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병자들이 올 때 뭐라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치유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를 데리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가 막혔던 일들이, 뭔가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결국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원수의 모든 공격과 나의 눌림과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요? 그에게 계획이 있고 기대하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통해서 뭘 얻어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과 믿음이에요. 소망과 믿음. 여러분, 느부갓네살 시절에 60년쯤 전에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우고 나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이 절 안 하면 죽는다, 불에 던질 거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명령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다음 얘기가 그거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앞에 말이 뭐냐면 But even if he does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다리오가 다니엘을 되게 사랑했고 그를 건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상관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그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천국 데려가면 돼요. 오케이, 이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하실 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넣어? 하나님 날 건지실 거야. 걱정 마세요. 와, 원수가요, 우리를 사자굴 같은 데 집어넣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으르렁거리며 맴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뭐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몽골 선교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갔다 온 분이 규선전도생밖에 없구나. 그 이광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래서 재작년에 작년에 몽골을 갔다 왔고 올해 또 이제 몽골을 갔을 때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UPS 몽골 예배를 오픈하고 그래서 우리 UPS 몽골 기도를 만들고 하기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사실 쉽지 않죠. 영적 공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번에 잠깐 정기 검진을 하러 한국에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아내 되신 분이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덕이 선교사님이라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전화 오셨어요. 몽골 그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재검을 받으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몽골에 계실 때도 약간
머리가 띵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어지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신경 뒤쪽에 뭔가 이렇게 신경이 꼬여있는 꽈리같이 이렇게 꼬여있는 트위스트 된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덕희 선교사님은 이번에 검진을 했는데 목에 좀 이상이 있어서 뭐지? 그래서 혹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거의 7, 80%, 90% 정도는 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동시다발로. 그럼 몽골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인간의 죄의 문제인가, 원수의 방해인가, 뭐 이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감사하래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선하심을 감사하는 거 빼고 이제 뒤에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원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탁 하나님이 떠오르신 이광성 교사님이 전화 오고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실 거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구원하신다는 말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의 원수의 어떤 공격도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소망을 주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Why?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면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겠죠. 감사하면 원망이 떠나간다, 원수는 떠나간다. 뭐 이것도 알아요. 근데 감사하면 원망이 떠나가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모호해요. 근데 감사하면 원망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쁘냐는 거예요. 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가 옳다는 거고, 그가 옳다는 것은 그가 맞다는 거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막혀도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간 이루시는 거예요. 오님교회도 언젠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젠간 이루십니다.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라도 쓰세요. 더 감사. 소망이 선언되는 감사. 여러분 감사 잘 해주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좀 소망이 선언되는 감사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왜 감사하라고요? 그의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또 이 땅에서의 원수의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주님 구원하실 거예요. 요즘 교회가 옥죄와 매임 당하죠. 세상에서 법제화로 옥죄와 매임 당하고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말도 못하게 될 날도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해갖고 교회가 설교도 못할, 제대로 된 설교를 못하게 될 날도 옵니다. 근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뭔가 하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원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맨하탄 한복판에 세우셔서 우리에게는 이런 또 재정적이 또 어렵고 뭐 사람도 모으기 쉽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에 거기에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에게 뜻이 있으시구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할게요.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제가 75번째쯤인가 우리 재정설교한 거를 오늘 다시 해서 우리 오님 시흥은 지금 재정을 다시 헌신을 약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건물을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때 오늘 다시 그 75번째에 있는 재정 설교를 제가 보다가 한 아이의 얘기를 떠올랐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베스킨 라빈스로 데려갔어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목사님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탁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너 그럼 나 다시는 안 준다? 안 사준다? 그랬더니
이렇게 마지못해 이렇게 조금 떠갖고 이렇게 숟가락 주더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막 조금 떠밀어서 이렇게 내미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엄마한테 줘봐. 그랬더니 엄마한테 주라니까 푹 퍼갖고 이만큼을 어머니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구나. 목사님과 엄마. 무슨 차이예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면 우리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냥 계속 감사만 하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감사예요. 기도의 시작은 찬양과 감사예요, 여러분. 회개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간구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감사할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둠은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Oh, give thanks.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도 그렇고, 또 재정 문제, 비자 문제, 여러 가지로 또 공부와의 문제 막혀 있는 것 같이
기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이 생긴대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죽어요.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코 묻은 돈 하나님께 좀 헌금하라고 감사의 주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와, 그분이 하는 게 모든 게 맞대요. 그 사랑이 영원하시대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데요. 끝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표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정란 집사님, 김도승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아들 구원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지만 천국으로 영원히 이끄실 수 있고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분도 있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니까. 어거지로 로버트처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소망과 믿음이라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생깁니다.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써주셨는데 소망의 선포가 약했고 믿음의 고백이 약했어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기대함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우리의 사명의 농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론 약했고 때론 부족했고 때로는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한 만큼 감사합니다. 그때 원망이 떠나가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2025년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는 소망과 믿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